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9번째 강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9번 시간을 통해 사도신경 가운데 세 번째 명제에 속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에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들은 마치 당시에 크게 활동하던 부흥사 목사님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성령님은 또한 인간을 흥분시키는 어떤 신비로운 분으로 오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몹시 열망했던 적도 있으며 특히 방언하는 분들을 정말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처럼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깨닫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사람을 영적으로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혼미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자칫하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간의 종교적 체험의 대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하며 그 하나님께 복종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 속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지향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향해 가시는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처음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창조를 우리는 창조라고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새 창조라고 말했는데, 새 창조는 무엇을 새 창조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을까지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경상도 말로 하면 저지레를 합니다. 저지레.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셔서 안식하셨건만 6일 이후에 인간들이 저지레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셨던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도록 인간이 저지레를 했고, 그 안식하셔야 할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유대인들은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일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서 쉬셨는데,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으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도대체 완벽하게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할 때 6일 이후에 인간들이 저지른 저지레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지레. 그 저지레를 가리켜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엿새 이후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일거리가 생겨버렸네.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 그 일이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의 본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찾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는 이 새 창조 사역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사도행 이 신경에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이해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명제인 하나님, 첫 번째 명제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지난날 과거에 오래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수천 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단순히 옛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예수 믿는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막혀있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 막혀있던 그 길이 활짝 열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현재적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 첫 번째 명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주 밖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 전능하시고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스스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죠. 이런 의문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마다 드는 이 로호만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놀라움을 일으키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현재의 주인이시며 또한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또한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는 바꿀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예수 믿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천국의 문을, 영생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이야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간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친 사람, 이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대. 아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멘.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대. 아멘.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아멘. 모두가 실감도 안 나고 믿어지는 이 이야기가 우리만은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박사든 우박사라 하더라도 이 사실이 아멘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생명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일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이 죄인 줄 알고 물질이 죄인 줄 알고 대단한 줄로 알지만 사실 우리가 사막 길을 걸어갈 때는요, 사막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아무리 사람이 좋아하는 황금을 바리바리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아멘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왜 금보다 귀한가 하면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천국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뭐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금을 보여주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학벌 뭐 가졌는가 이거 보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세고 얼마나 잘생겼나로 통과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의 구주로 믿었느냐? 아멘. 이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통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잘난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하늘을 난다 긴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간다면 다 헛방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송장과 같은 너희,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은 송장이라는 말입니다. 송장.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있을 때의 사람이지 사람이 생명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떠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면, 여러분 길 가다가 송장 있고
노루 한 마리 챙겨 죽은 것이 있다. 오소리 한 마리 챙겨 죽은 것이 있다. 뭐 얻은 거 들고 가겠습니까? 오소리 들고 갑니다. 오소리는 지금도 들고 한약방에 가지고 가면 바로 아마 몇십만 원 줄걸요. 오소리 기름이 화상의 직방이기 때문에 오소리 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 자연산은 또 더하죠. 사람 시체가 아주 예쁜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다. 아이고 예쁘라고 모셔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살았을 때 예쁜 거고 살았을 때 잘생긴 거지. 생명 떠나면 차라리 길가에 개가 한 마리 챙겼다가 못이나 끓여 먹으려고 개는 갖고 가도 사람 시체 송장을 안 갖고 가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사람이지, 생명 떠나가면 인간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송장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흙이었던, 그 흙으로 만든 흙이었던 그 아담의 그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송장이었던 우리,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선을 향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리, 그게 송장이라는 말이에요. 송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송장을 향해 가지고 뭐 말을 해서 야 송장아, 지금 매번 예를 드는 게 아닙니까? 송장아, 니 일어나 가지고 저 10m 바깥에 있는 전봇대 돌고 오면 니 살려줄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 송장인데 뭐 송장. 이 송장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살려놓는 생명의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송장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송장과 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구원에 대하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송장과 같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가 아멘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떤 죄도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송장과 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사역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 작업을 하셨고 나에게는 새 생명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고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을 할 때 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믿사오며의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제 시간이 이만큼 갔네요.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1시간 더 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결과 우리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